진리를 증거하는 왕 다윗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3상 21장 1절 보게 되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노베 가게 된 이유는 왜 노베 가게 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자기의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질투와 시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결국 이제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죠.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누가 있냐면은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 이제 요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윗이 도망가여 이제 노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는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곳에서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받죠? 진설병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아히멜렉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 85명 그리고 높 성읍에 있던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는 그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그 일로 인하여서 몰살을 진멸하여 그 높성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오늘 7절에서 읽은 것처럼 누굽니까? 도액이에요, 도액.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제가 제목은 아히멜렉과 도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로치고 뭘 적었냐면 아히멜렉은 0 그리고 도액은 6이라는 걸로 다시 보충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도액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액은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다만 사울 왕 밑에서 총애와 신임을 엄청나게 얻은 인물이에요. 목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신임을 얻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목자장이 된 인물이 바로 도액이었는데 바로 에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높 성읍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킨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 왕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할 때 그걸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누가 택하여 세운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감히 죽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왕의 신하들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누가 앞장서서 시행했습니까? 도액이에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유대교로 개종할 수는 있었어요. 개종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 밑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이제는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이제 먹을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하면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또 떡 5개라고 했을까요? 왜 떡 5개라고 했을까요? 이 떡 5개가 의미하는 것은 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5개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졌어도 항상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겉에 거 문자로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떡 5개를 얻지를 않아요. 아히멜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이게 이제 보통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떡은 내게 없지만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떡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무엇입니까?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병. 그러니까 성막이잖아요. 지금 성막이 있고 거기에 지금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보통 떡은 없다는 건 우리가 흔히 먹는 그냥 양식으로 먹는 떡은 없다. 먹을거리는 없다. 다만 먹을거리가 진설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교체해요. 그래서 묵은 떡은 다시 내어오고 이제 새 떡을 거기다 놔요. 그리고 묵은 떡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는 그것 또한 공부할 겁니다. 성막, 성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할 건데 이 진설병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진설병 앞에 위치,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등불하고 항상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또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전에 말한 보통 떡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설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히멜렉은 지금 이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다시 보게 되면 3상 2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를 가까이 하였다는 것은 곧 음행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이치, 세상의 철학, 즉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변질되지 아니하였으면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그림과하고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면서 하신 말씀, 쫓아내시면서 왜 쫓아내시죠? 여기 있으면은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 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할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죄를 지었으면 이 생명의 나무를 취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막, 성전의 얘기예요. 우리 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진설병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음행하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그 진설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일을 보자면 율법으로 보자면 아히멜렉은 율법대로 행하였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우리가 레위기 24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것은 누가 먹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만이 먹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내 거니까 아무 데나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막 나와서 어디 나무 근대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자면 그것이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히멜렉의 이 행위가 결코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트집을 잡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지금 예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데요. 근데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에. 그럼 그들이 율법으로 받은 문자로 받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어야 되냐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뭐예요? 복을 주시고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3상 2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차피 율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상 21장의 얘기를 너희들이 읽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너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왜 질타를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7절에 보면 자비를 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거죠. 헤세드. 그래서 아히멜렉은 율법의 법, 행위로서 하나님을 지키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그 자비를 깨달아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헤세드가.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이 헤세드를 온전히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는 이것을 문자로 받아들이니까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보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곱째 날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을 하시는 날이 언제냐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샤바예요. 샤바. 일곱째. 샤바. 이게 뭐냐면 약속하다, 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곧 아버지의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은 기뻐하시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바로 주의 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에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언제 고치시냐면 이것도 안식일에 고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였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읽은 모습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이것을 읽으신 것은 곧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함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나를 날마다 부인함으로써 주의 뜻을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상 21장 6절로 좀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하였을 때에 이제는 진설병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천하여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이제는 다윗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준 것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아히멜렉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아히멜렉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왕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형제. 왕의 형제. 왕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형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념일까요? 왕의 형제.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는 동동 아버지와 같은 아들들이잖아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3상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아히멜렉을 얘기해 주는데 설명해 줘요.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이 높성읍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진멸시켰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딱 살아남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히멜렉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히둠은 여기서 아히둠 할 때 둠이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라는 히브리어예요. 토부가 무엇입니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아들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문자로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의미하는 것, 아히멜렉의 역할은 뭐였냐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그래서 그 역할이 성령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내어줌으로써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선한 목자의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지켜줬잖아요. 그 목숨을 지켜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또한 수행하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서 이제 그러니까 진설병을 또한 주고 도피하게 하는데, 그와 반대로 도액은 육의 일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그러니까 쫓아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인물이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3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은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사울로부터 엄청난 총애와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 한 절만 나와요. 도액에 대해서는. 이 도액의 활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22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3상 22장에 보면 이제 도액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적어줍니다.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것을 다 사울 왕에게 이제는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그것이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이 바로 이 사건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로친 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맞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은 그 노베에서 도망쳐서 아마 아둘람 거기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마 이 시편을 적었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이 도액에 대해서 뭐냐, 포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사울 왕이 일러 바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간사한 혀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사한 혀. 물론 도액은 있는 그대로를 아마 사울 왕에게 전해줬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간사한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한 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해친다.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살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말로 청량빛도 갚는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악당한테만 있어요? 악한 자에게만 혀가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예, 저에게도 있어요. 이 혀는. 우리 모두는 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를 제외한,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제외한 아주 세상에 그냥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악을 낼 수 있고 독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거 지금 누구 얘기예요? 우리에게요. 혀를 가지고 뭐예요?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또 이것으로 뭘 해요? 저주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욕을 하고.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면 뭐예요? 쓴물이라고 하는 거죠. 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단물을 낸다고 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척, 은혜로운 척,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은 뭐예요? 악이고 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왜 하죠?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왜 악을 내고 왜 독을 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좋은 말, 살아가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뭐가 되냐면 계속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명철이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인식하고 오늘도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말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복음이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상 22장 11절에서 15절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해요. 그것을 왜 이렇게 다윗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울 왕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그런 권력과 힘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들은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누가 나섭니까? 도액이 나서요.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러면서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도액이 이 일을 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도액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불안, 근심, 걱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불안해하죠? 왜 걱정이 있습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근심이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죠? 왜 우리는 도액과 같은 영적 구조로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왜 저지르냐고요? 왜 살인을 하냐고요? 여기서는 살인의 모습,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우리 안에 엄청난 열심을 내는 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되고 폭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해주잖아요.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엄청나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많은 피를 뿌리고 있지만은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살인을 하는구나.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삶이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 우리의 삶이 불안한 것. 우리의 삶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럼 그것은 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우상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그 헷세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러하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든 그것이 나로부터 나가는 재산을 막아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한다고요. 계속. 그걸 구해도 또 그렇게 기도해도 또 불안해해요. 내일이면 또 불안해하고 내일 모레면 또 불안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즉 육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말씀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영광이, 그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곧 우리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까 시편 42편 5절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볼게요. 이걸 나중에 한번 단어로 한번 각자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하다. 불안해하는가. 불안이 뭐냐면 하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큰 소리로 말하다예요. 큰 소리로 말하다. 이게 뭐냐면 동요하다, 떠들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큰 소리로 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래 좀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나 있는 사람처럼 티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고 더 뭐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작은 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겸손히, 이런 자가 정말 티내게 일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예요? 더 크게 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더 열심을 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 이게 뭐냐면 야할이에요. 야할. 이게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처음에 창세기 8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창세기 8장 12절 말씀.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가 야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물이 모든 지면을 다 가득 채웠잖아요. 땅이 없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물이 줄어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바람, 동풍이 계속 일하심인 거예요. 땅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땅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를 또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여전히 땅은 드러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뭘 두고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나가서 이제는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마른 땅에 나왔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다린다.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거예요. 이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빨리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42편 5절. 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타나. 이게 뭐냐면 나타난 건 우리가 없는 것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파님이에요.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두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 그 말씀의 일하심으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소망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일하시지 아니하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그거예요. 다윗은 자기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블레셋에 가서도 미친 사람 행세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볼 땐 미친 행세지만은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그것은 마치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따라가요. 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파님, 얼굴, 영일에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아예요. 이게 예수아예요. 이 단어가 예수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에 우리 안에 불안은 해소된다. 우리 안에 불안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도 많고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곧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뭐예요? 물로 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나야지만이 비로소 씨를 뿌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씨를 뿌리시죠? 왜 씨를 뿌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참고 그냥 무조건 견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히멜렉과 도액을 통해서 이 다윗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나눈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아히멜렉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향한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